우리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누님이 네 분인 그런 이제 가정에서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 스토리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녀를 낳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된 이 출산으로 인하여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성공하셔서 제가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그 지병이 있으셔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소천하게 되셨지만,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가면 교회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왔니?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이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좋았을 것을 꼭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예배당에 가면 항상 어르신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머리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른이 되었는데, 대학 때 잠깐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내 삶은 왜 그러지? 또 내가 하는 일은 왜 잘 되는 것이 없지?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또 나만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잠깐 방황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청년부가 당시에는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많았어요. 거기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7, 80명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이제 그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그 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를 기다렸던 우리 그 조원들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형제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형제님은 기도의 응답이 사람입니다. 막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뢰에 이렇게 세 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인사 치레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리더를 맡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셀로 이제 전환이 돼서 셀 사역을 하고 한 생명이 예배당에 오는데, 얼마나 귀하게 정말 그 조원들이, 셀원들이 그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심령이 교회에 오는 데는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청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결단코 그냥 예배드림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을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기도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핍박과 또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당시 로마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어디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득보잡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소란케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당시에 그 헤롯 그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왕은 헤롯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였었는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들의 눈치를 본 건지, 아니 그들이랑 어떻게 친해진 건지, 아니 그들이 로비를 해서 그들과 결탁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그 사도로서 최초로 순교자로 알려진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순교를 당했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암암리에 이 일들을 진행했고 또 암암리에 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서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 집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본, 우리 성령님 연출로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을 당시는 유교절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유월절이 끝났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월절은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로 바로 연달아 진행되는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래서 이를 유대인들은 유교절기, 유교절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8일에 걸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죽음을 유월하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축제와 감사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거나 하는 형 집행이 이 시간만큼은 잠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그야말로 감옥에서 비명 행사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잡혀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도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집에 모여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전날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날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는 전날 밤이 아니라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그 날 전날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위대한 러시아 그 문호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그 일들을 할 때에 사형 집행을 바로 앞두고 정말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그 유명한 소설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로 전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감옥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곤히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쳐서 깨워서 또 무거웠던 이 세빗장을 정말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유히 이 감옥을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연하지 베드로 사도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탈옥 과정은 결단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경계는 2중 3중으로 아주 철통같이 이 감옥을 수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죄수들은 착고라고 하는 이 쇠고랑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차고요, 하나는 경비병이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이어가지고 어디 도망가면 바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삼엄한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손 모두는 쇠고랑에 메워져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거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손을 각각 두 간수가 차면서 양쪽으로 그 간수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한 간수만 자기를 마크했던 것이 아니라 두 간수가 마크를 집중 마크를 했으니 정말 이 부분들이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정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2000년 전에 활자로 갇혀 있었던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윈 형제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고 한문으로 쓰면 운이라는 뜻이에요. 구름이라는 뜻인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그 이름을 윈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윈 형제가 쓴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윈 형제의 부친이 암에 걸리게 돼요.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암이 낫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윈 형제는 복음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되었죠.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예수 생명을 전하기에 힘썼는지 중국 방방곡곡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잡히기를 정말 수없이, 그래서 정말 대략 30번에 30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는 이 힘듦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최종으로 마지막 갇혀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과 또 민 형제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중국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으로 마무리 짓는 이 귀한 사역들을 하기 위한 이 믿음의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받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냥 성경에서만 일어났지, 아니요,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기도하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믿음의 앞날을 예표하는 기적의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말 현재 기도하는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또 미래와 또 앞날과 또 직장과 또 여러 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때를 만나기도 하지. 그럴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도가 힘이 약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 기도의 낙심을 정말 지워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이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돕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하여 돕는 사람들을 지금 캐스팅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친히 감독되시고 연출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이게 낙천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죽으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정도로 그냥 삶을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정말 죽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가 자신을 깨워주고 그리고 감옥에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하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느냐? 아니요, 기도를 했을 거로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쓸 때 이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보게 된다면,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영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는 것이 여러분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 본문만큼은 베드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은 12절 말씀처럼 온 교우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모여서 여러분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이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전쟁을 앞두고 나서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그렇게 모여서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큰 중요한 부흥 집회나 또 기도 모임을 앞두면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것이 타이틀로 될 정도로 모이는 것에 힘썼던 것이 정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기도해 합시다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많아요. 노는 스케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렇게 모이면 뭐 2명, 3명이 모여요. 그리고 기도도 뭐 그렇게 뭐 당시를 돌아보면 뭐 정말 방언의 능력이라든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학생부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그냥 정말 모여서 기도했을 뿐인데도 정말 2-3명이 모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모임을 할 때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끝나고 나면 최소 30분간 기도하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면 이제 10분, 20분 되면 이제 기도의 미천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제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일찍 기거하셨던 일들이 많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기도를 기도 엔딩 음악들을 이제 바꾸기가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진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나무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지금 예배 후에 말씀 후에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CCC에서 이렇게 사형리 전도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면 성냥개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타고 끝나지만 정말 예배당에 같이 출석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이제 기도의 장작불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또 꺼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라고 전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신앙을 분석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분석한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소그룹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소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앞으로도 이 코로나와 같은 또는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도 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소그룹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각 소그룹의 리더들이 작은 목회자,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작은 정말 그 목회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나무를 잘 섬기고 또 소그룹을 잘 섬길 때에 그 일들이 탄탄하고도 촘촘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그래서 정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흥의 시작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미라클 사순절 기도회를 했었고요. 또 오순절 때는 바로 이어서 파워 오순절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11월 전에 그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또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1년에는 참 많은 기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정을 부어주셔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젤라 성도님께서 비자 신청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뭐랄까요? 이것을 합당하게 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게 그 상한선이, 그 페이의 상한선이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비자 신청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1년 동안이죠, 유예를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또다시 이제 그 사장님과 또 이야기가 잘 돼서 그 부분들이 정말 잘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년인가요? 2년 반인가요? 2년 동안에 비자 신청이 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제 남편의 이제 부분들을 또 서로를 이제 위하여서 저희가 또 다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사정인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남편이 이제 그 서류들이 잘 통과가 돼서 다시 같이 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 길 성도님도 또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안젤라 성도님만 그러냐, 우리 칠살장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이제 아파트로 청약이 돼서 이제 가게 되셨는데 지금 집이 나가야 돼요. 집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잘 몰라서 보통 그 계약을 2달 전에 계약이 된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기다려서 들어오고 바로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드물대요. 근데 그때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미뤄지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 부분들이 아니라 이 계약과 또 대출과 여러 가지가 많이 맞물려 있어서 큰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최설장님 3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우리 정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3주를 앞두고 나서 계약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3주 안에 바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진짜 정말 바로 이사 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이게 좀 캔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딱 오셔서 탁 채가 돼가지고 진짜 3주의 시간이 좁은 시간이 아니라 진짜 넉넉한 시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의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을 하면서 저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과 교사들이 가득 차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아이들이 찜통처럼 그렇게 힘들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공사가 어려워서 비용이 있어도 공사가 어려웠는데 저희는 둘 다 없었거든요. 비용도 없었고 저거 공사할 수 있는 실력도 없었고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저 이 교학교실에 정말 좋은 사람을 기술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지금 교학교실에 지금도 아주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에서 하나님 이제 고학년 아이들의 저학년 아이들의 이 부분들이 이제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교육관을 주세요. 여러분 이 작은 개척교회에 무슨 교육관이 웬 말입니까? 근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교육부 아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세요. 너무 기적적으로 진짜 여기서 도보로 5분도 채 걸리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 누가 무상으로 이 교육관을 쓰십시오라는 공간을 지금 예비하셔서 오늘 우리가 같이 또 기도했잖아요. 기도자는 없는데 막 기도 음성이 들리셨죠. 예, 지금 이제 이원 생중계로 이 교육관에서 우리 그 교학교 보조교사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우리 전 교우들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지만 옛날에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일반 학부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케이스라 이제 그냥 학교를 다닐 때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후배들이 볼 때는 조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제 속사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참 많이 부족했어요. 흔들림도 많았고 또 정말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낙심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똑같이 정말 그 기도회가 작정 기도회가 이제 열려지게 됐는데 계속된 그 기도의 그 뭐랄까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러한 부분들로 참 많이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슬럼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소망과 확신, 기대와 소망 이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뭐 뜨겁게 안 나오고 때로는 졸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닥담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갈 필요가 무엇이 있나. 버스 왕복으로 2시간씩 차 타고 또 1시간 가서 기도하는 3시간을 이 대학생이 정말 학업을 준비하는 이때에 이 3시간을 매일같이 쓴다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할까? 나 리더인데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 이런 생각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20대 초반의 때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속마음을 그렇게 정말 읽은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대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도가 너무 힘들다. 나도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이게 기도에도 영적인 거에도 이게 유유상종이 있다고 기도가 힘들다고 해서 똑같이 막 힘들어지고 그래 그럼 우리 하지 말자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나도 기도가 힘들었어.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시더라. 하나님 그때 역사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꼭 그때 응답받는 그 사인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더 많이 공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꼭 힘을 내.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은 안 갈래라고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그 사람이 같이 손을 붙잡고 오늘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데려가서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풀리고 그래 오늘도 또 가서 기도해 볼까?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회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정말 끝까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혼자만 있었다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었어요. 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냥 신앙을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가정을 겪고 이제 믿음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분들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또 저처럼 정말 주의 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평신도 중요한 핵심 리더가 되어서 정말 나무를 또 정말 그 구역을 또 하나님 정말 그 동산을 일으켜 세울 놀라운 믿음의 인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의 과정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도응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죠. 그리고 교인들과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이 중요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의 기도로 풀려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뭐 베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쓰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그 자원이 또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쓰인 것은 베드로 사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게 된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렇게 정말 새 생명을 받아서 이 뜨거운 감사, 뜨거운 은혜, 그래서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방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받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때에 힘있게 말씀이 나가게 돼요. 한 번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요 5,000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 사람, 우리 중보 기도의 이 놀라운 힘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정말 이 조직과 사회와 또 하나님의 일어가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세워가시는지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되고 또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히스토리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학교 아이의 기도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시작을 했을 때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힘있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 2.5 단계 막 이렇게 된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과 또 이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자녀 나이 터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를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좀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왕왕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 집사 엄마 되시는 그 집사님도 속상하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저희들도 속상하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외로울 텐데 이런 좀 안쓰러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기도하자.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정말 하나님이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를 보내셨는데 한 살 형님이지만 친구 같은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로 6살, 지금 이제 7살이거든요. 근데 정말 동역자 친구가 왔는데 너무너무 정말 한 형제처럼. 그래서 이름도 그 친구 이름이 성이 구시고 이름이 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정말 친구 같은 그 형님이 오는 그 이름이 주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형제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당에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형아 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안 오면 형아 안 왔어 막 씩씩거리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이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정말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그 아이의 기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하나 연결고 또 열매를 맺어 정말 그 집사님 가정이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동역을 같이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학재 전도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젊은 세대여서 정말 어머니처럼 또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마중물과 같은 주의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이학재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또 이제 그 교회를 전체를 아우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힘이 돼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잘 살펴보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이자 흔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만납교회 자비동산 이 5구역 6구역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만납교회 우리 MMP 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앉아 계심이 여러분 다 기도의 흔적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모두가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내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지? 난 할 수 있는 게 왜 없지? 이런 거로 실망할 때에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힘을 주어서 지금의 이제 목회자가 되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 비결, 그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기도의 은혜를 갚는 사람, 나도 이 기도의 은혜의 분량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하반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반기에 각 교육부서를 주님 세워주세요. 지금은 저희 교회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초등부 고학년 그리고 고등부 저학년 이하 이렇게 하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도 아직 없고 청년부도 아직 조직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하반기에 정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잘 세워지게, 또 그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세워갈 수 있는 핵심 리더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또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세요. 또 아이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그룹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을 주님 세워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영혼 사랑을 가져서 내가 나에게 누가 정말 챙겨주길 원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정말 챙겨주고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영혼 사랑을 가진 우리 리더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이 소그룹의 파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나무의 장을 뭐라고 하나요? 나무지기라고. 여긴 리더로 가는군요. 리더 위에 그리고 코치님 위에 이제 자비 동산 지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동산 목사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촘촘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나무원들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는 우리 정말 나무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이 소그룹의 리더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100명의 영혼을 감당할 리더를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반기 하나님, 마중물과 같은 이 20가정의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중보기도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찬양 반주팀, 그리고 싱어, 그리고 방송과 영상과 우리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안내위원, 또 제자훈련하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때가 연글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나무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놓치지 않냐고 기도할 때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바라보시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각본 또 성령님 연출에 이 믿음의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합심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